할렐루야. 어느덧 2024년도 벌써 절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가는 이 시점에 우리가 한 해를 가만히 놓고 보면은 우리가 각 시기마다 다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특별히 한 해가 시작되는 1월은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것들을 다짐을 합니다. 올해는 내가 예배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겠습니다. 성경 읽겠습니다. 더 기도하겠습니다. 더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것들 다 다짐하셨나요? 네, 우리는 한 해를 시작하면서 많은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한 해가 마무리가 되는 12월이 되면 이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은혜라, 지난 12달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연말에 TV를 보면 이제 그리스도인 된 많은 연예인들이 시상식에 나와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표현합니다. 이 상을 받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위로를 받기도 하고, 또 이제 그 그리스도인 된 연예인을 향해서 격려를 보내기도 합니다. 그럼 2024년 6월, 지금 한 해의 중간 지점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동일하게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누군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누구의 고백인 것 같습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사도 바울이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고 고백하는 것이 지난 일에 대한, 또 과거의 은혜에 대한 그런 감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재의 은혜, 또 오늘의 은혜를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 10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은 첫 부분에 이렇게 번역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도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일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고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과거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은혜를 고백하는 성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듣고 칭송을 받고 이런 배경 속에서 이 고백을 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의 배경입니다. 이 고린도전서를 받는 대상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었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1년 반을 머물면서 개척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 서신서를 작성해서 고린도 교회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이 신앙적인 문제와 질문에 대해서 이 대답을 해주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 진행되다가 이 15장에 와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하고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고백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특별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특별히 우리는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은 구원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10절 상반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아멘. 여기서 지금 내가 나 된 것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지금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성경을 보면 바울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라는 사람 자체도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는 사람들이었고 박해하는 사람들이었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데 앞장서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심하게 말하면 그 당시 초대교회의 원수 같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지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12제자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500여 형제들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나타나셨다. 그 다음에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8절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이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는 여기서 이 조산하다 또 미숙아로 태어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서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얼마나 하찮은 존재이고 자격이 없는 존재인지를 말하기 위해서 이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주님이 나타나셨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핍박하던 자를, 주님이 만날 자격이 없는 자를 주님께서 구원하시고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이유는 인간적인 기준으로는 자기가 정말로 구원받을 자격이 없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길이 없음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바울이라는 사람을 보면은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힘들게 살았거나 아니면 어떤 문제가 많아서 막 어려운 상태에 있었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누구보다 이 신앙적인 열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누구보다 앞길이 보장된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유대인 중에는 권위자였고 또 유망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자기가 믿게 된 것은 나 정도 되는 사람이라서, 내가 어떤 열심히 해서 내가 대단한 사람이어서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이렇게 자기의 공로를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자기가 구원받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자 하나님의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보낸 그 에베소서를 보더라도 자기의 믿음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먼저 2장 5절, 에베소서 2장 5절을 보면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2장 8절을 보면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이자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선물은 받는 사람 마음입니까? 주는 사람 마음입니까? 당연히 주는 사람 마음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시대가 너무 좋아져서 선물을 받는 사람이 자기가 받고 싶은 선물을 찜해놓고 알려줄 수 있는 기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톡을 보면 어떤 기능이 있냐면, 선물을 받는 사람이 내가 무슨 선물을 받고 싶은지 이렇게 찜하는 기능이 있어서 내가 이 선물을 받고 싶다 찜해놓고 내가 저 선물을 받고 싶다 찜해놓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선물 주는 사람이 그 사람 카카오톡을 보고 이 사람이 이런 선물을 받고 싶어 하는구나, 그 선물 중에서 찜해놓은 선물 중에서 골라서 선물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이런 시대가 좋아져서 이런 기능이 생겨도 결국 선물은 주는 사람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어떤 대가를 주더라도, 어떤 수고와 노력을 하더라도 우리는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도 없고 구원을 잃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차원에서의 구원의 자격을 이야기한다면, 구원받을 만한 사람은, 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티도 없고 어떤 흠도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지난날 흠도 많고 티도 많은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는 하나님을 믿기 전에 우상을 섬기던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중에 또 누군가는 하나님을 욕하던 사람도 있었고 죄 속에서 살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 역시도 모태신앙이지만 제가 어렸을 때 가장 많이 생각했던 것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이 교회에 나와서 제가 생각했던 것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교회는 거짓말 천지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서 사람들이 다 세뇌시키는 곳이 바로 교회고, 하나님 같은 게 보이지도 않으면서 어딨냐, 다 거짓말이다, 다 사기다, 이 생각을 제가 교회 다니면서 어렸을 때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친구들한테 학교에서도 말을 할 때 난 교회 가는 게 너무 싫다, 이런 말을 했던 게 바로 저였습니다. 한때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거부했던 우리 인생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세뇌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것이라고 저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구원은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예수님이 이루셨고 성령께서 적용시키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에베소서 2장 9절을 보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 믿고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했다, 내가 이 영광대교를 선택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이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선택하셔서 오늘 이 자리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이 잠언 3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인생은 하나님이 그 인생길을 지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천국 가게 된 인생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었다고 구원받았다고 당장 천국 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의 과정이라고 우리는 믿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인생길을 우리에게 남겨진 인생길을 여기서 가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인생의 후배들에게 내가 걸어온 인생길을 조언할 수 있지만 나에게 남겨진 인생길은 내가 가보지 못한 인생길입니다. 불안한 길 또는 막막한 길이 바로 우리 인생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지도하시는 그 길을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구원의 은혜를 고백했습니다. 과거에 예수님을 핍박하던 이전에 내가 주님을 만나고 구원받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된 지금의 내가 된 것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따라가면,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면 우리의 인생에 어떤 근심도 어떤 걱정도 어떤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사명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우리가 10절 하반절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모두는 이 과거의 내가 지금 예수를 믿게 되어서 현재의 내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냥 우리의 정체성만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는데 지금은 내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 정체성의 변화만 오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모습까지 변화를 경험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말하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의 대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내가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지금의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했는데 그 고백과 바울의 실제로 그 살아가는 인생의 내용들이 같이 가게 된 것입니다. 이 고백과 인생이 따로 가게 된 것이 아니라 자기의 고백과 자기의 인생이 함께 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모조리 잡던 사도 바울이 이제는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된 것, 바울이 노력하거나 바울이 의도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시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불러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세우신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면은 이제 소명과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소명, 부를 소의 목숨명을 써서 이제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사명, 심부름 사의 목숨명을 써서 보내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도로 부르셨고 이 복음을 위하여 부르셨다는 사명을 고백합니다. 바울은 구원의 은혜 가운데 이 사명의 은혜에 응답하는 인생을 살아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도 과거의 내 모습과 또 현재의 내 모습이 다를 게 없는 사람, 과거의 모습과 또 지금의 내 모습이 똑같은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 참 안타까운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자격 없는 내가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현재의 내가 되었는데 이제 은혜 받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 과거에 자격이 없는 그 모습 그대로 여전히 죄에 종된 모습으로 여전히 여러 문제 속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그런 휘둘리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얼마나 인간적으로 불행하고 불쌍한가 우리는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인생은 예수 믿기 전에 인생의 내용과 예수 믿게 된 다음의 인생의 내용이
완벽하게 달라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이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명의 은혜를 누리시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사명은 우리가 내 꿈을 위해서 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비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자 하시는 게 바로 사명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 각자 각 사람에게 모두 사명을 주셨습니다. 개인마다 사명을 주셨지만,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성도를 향해 하나님의 비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비전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의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성도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된 우리는 나를 부르신 그 구원의 은혜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은 그 사명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바울은 자기가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과거에 내가 교회를 박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다 못 살게 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사실은 이 사도로 부를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이 과거에 자기가 교회를 핍박하고 이제 교회의 원수되었던 그런 사실 때문에 다른 사도들보다 복음을 전하는데 더 어려움을 많이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말을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더 의심하고 듣지 않으려고 하고 적어도 좋은 시선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못하겠다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더 수고했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한 수고는 인간적인 명예를 쌓고 인기를 쌓고 물질을 쌓기 위한 수고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세상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수고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런 수고였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더 수고하고 때로는 고생하면서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바울은 자기가 가진 배경들을 이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진 조건만 보면 이 바울은 그 당시 유대인들 사회에서 이미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울은 권위 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그리고 당시 바울은 가장 존경받는 랍비였던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가말리엘이라는 이 랍비의 제자로 공부를 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서울대 출신이라 하면 우아하는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도라고 합니다. 당시 가말리엘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나, 이 보통 이스라엘 사회에서 학문을 가르치는 선생들에게 랍비라고 부릅니다. 이 랍비라는 말이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나의 선생님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랍비보다 더 대단하고 더 존경받는 사람을 부르는 호칭이 있는데 그 호칭이 바로 라반입니다. 이 라반은 우리말로 우리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민족의 대스승이자 우리 민족의 선생님이라는 뜻이 바로 라반이라는 이 호칭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최초로 라반이라고 부른 사람이 바로 이 가말리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승을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가말리엘을 존경했는가를 하면은 가말리엘이 죽었을 때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라반 가말리엘이 죽었으니 율법의 영광도 끝이 났다.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가말리엘은 당시 최고의 율법 선생이었고 최고로 존경받는 그런 스승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스승 밑에서 공부를 하고 학문적인 지식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지식적인 부분에서 또 학문적인 부분에서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로마에 의해서 보호받는다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제국이 지배하는 땅이라면 어디든지 자유롭게 국경을 넘나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경을 넘나들 때 아무리 강도가 많고 아무리 험한 그런 상황이더라도 바울은 로마 군사들의 보호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이 전도 활동을 하면서도 때로는 그런 로마법에 의해서 보호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자기가 가진 배경들, 자기가 가진 조건들을 이 세상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보면 다 자기를 위해서 쓸 수 있고 다 자랑할 만한 조건들을 어떻게 썼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 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내 생명조차 내 목숨조차 조금도 아깝지 않다고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교회가 세워지고 또 교회가 확장되어가고 복음이 확장되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 사람이 예수 믿고 저 사람이 예수 믿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다 저거 내 업적이다, 저거 다 내가 했다, 이런 말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고백을 하냐, 10절 하반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바울은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사명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도록 우리는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진 이 배경과 조건과 심지어는 내 생명조차도 전 세계와 온 열방에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영광 땅에 그리고 우리 가정에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은 각 사람과 각자가 가진 재능을 그리고 각자의 은사대로 섬김의 자리로 우리를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일, 그게 주일학교 교사라도, 그게 안내위원이라도, 찬양대라도, 식당이라도, 방송실이라도, 차량이라도, 또 여러 기관에서 섬기는 것이라도 모두 다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를 섬기도록 또 사람을 키우도록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복음을 세워가는 일을 섬기도록 그 사명자로 우리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내가 주님께 감사한 것, 정말 많은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지만 나를 충성되이 여기시고 내게 직분 맡기셨다는 사실, 나를 충성되이 여기시고 나에게 봉사의 자리를 맡기셨다는 그 사실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명받은 자로 복음을 전하면서 이 사명받은 자로 섬기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은 수고를 할 수 있었다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은혜와 사명의 은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사명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이자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제가 이제 막내 동생이 있습니다. 막내 동생이 있는데 막내 동생이 저보다 20살이 어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인데 이제 애기가 좀 컸다고 이제 저한테 뭘 물어보냐면은 신앙적인 질문을 한 번씩 합니다. 때로는 곤란한 질문을 해가지고 저도 이제 오히려 막 찾아볼 때도 있는데, 이제 제가 얼마 전에 한 2주 전쯤인가 동생이랑 같이 있다가 이제 문득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오늘은 내가 은비가 제 동생의 이름입니다. 은비한테 은혜가 무엇인지를 좀 알려줘야겠다 이 생각이 문득 딱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 품에서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핸드폰으로 동생 카드에 용돈 5,000원을 보내줬습니다. 요즘에는 애기들이 현금 안 가지고 다녀요. 다 이렇게 핸드폰에다가 카드 꽂고 다닙니다. 막 그 체크 카드 꽂고 다녀가지고 어디 가게 가가지고 카드 내밀고 이렇게 카드 꽂아가지고 요즘 초등학생들이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동생한테 5,000원을 보내주고 나서 이제 제가 냈다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용돈 보내주니까 고맙지? 근데 너 오빠한테 잘한 거 있냐? 하니까 없다. 그러면은 용돈 받을 만한 행동한 거 있냐? 없다. 이러길래 제가 씩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다. 너가 오빠한테 잘한 것도 없고 용돈 받을 만한 행동한 것도 없는데 오빠가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너한테 선물로 용돈 줬으니까 너는 오빠한테 은혜 받은 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했더니 제 동생이 도통 뭔 말인지 못 알아먹겠다는 표정으로 저를 그냥 쳐다봤습니다. 그렇게 이제 제가 한 10분인가를 더 있었는데 10분 지나고 나서 갑자기 제 동생이 자기 핸드폰을 이렇게 들더니 저한테 막 2,500원을 보내주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왜 오빠가 그래도 줬는데 왜 보내주냐, 그냥 너 5,000원 써, 이렇게 말하니까 아니 나는 5,000원, 2,500원 보내줄 거라고 하면서 또 저는 그냥 오빠가 준 거니까 써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약간 티격태격하고 넘어갔는데 이제 나중에 제 아내가 동생이랑 이렇게 둘이 따로 있으면서 한번 물어봤다고 합니다. 오빠한테 왜 2,500원 보내주려 했어? 하고 물어봤는데 제 동생의 대답이 너무 환상적입니다. 뭐라고 대답했냐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오빠한테 은혜 갚으려고 했다. 못 알아먹었는지 알았는데 은혜가 뭔지 알아먹었구나 하는 그런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저한테 2,500원이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나중에 그 일을 곰곰이 이제 생각하는데, 왜냐면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사실 2,500원이 제 손에 들어왔냐 들어오지 않았냐는 저한테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애초에 제가 그냥 선물로 5,000원을 줬기 때문에 이제 저한테는 2,500원이라는 것은 이미 제 손을 떠난 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제가 너무 기특하고 저를 너무 행복하게 만든 것은 은혜 갚으려고 했다는 그 말 한마디였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도 그런 마음이 아니실까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 사명의 은혜를 주셨고, 기도 응답의 은혜를 주셨고, 오늘을 살아갈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 은혜에 그런 수치적으로 얼마나 보답하고 살아가느냐, 그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은혜 갚으려고 했다, 그 사소한 한마디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려는 마음, 또 은혜에 보답하려는 마음, 아니 심지어 우리가 은혜가 은혜인 줄을 아는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모습을 보고 행복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다 셀 수도 없고 다 갚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받은 은혜가 은혜인 줄로 아는 그 마음, 또 은혜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더 귀하게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살다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내가 구원받은 것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복음 증거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면서 살아갈 때 내가 수고하는 것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을 살아갈 때 이 모든 것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백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앞으로 내게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사명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다 셀 수도 없고 다 보답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은혜인 줄을 아는 인생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인생 되게 하셔서 오늘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를, 그 감격의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얼마나 은혜로운지를 그 사명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영광되게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